할렐루야. 2020년 4월 19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서로 우리 함께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피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슬픈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며 낙심년 신년 가운데 용기와 절망스럽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취하는 거룩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독약하나 느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Let's all sing. I hear the Savior.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Sing Jesus,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And when before the throne,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Sing Jesus,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My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Sing it one more time, Jesus,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My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Let's all lift our voices up. Oh, we sing. Oh, praise the one who paid my debt and raised his life up from the dead. Oh, praise the one who paid my debt and raised his life up from the dead. Oh, praise the one who paid my debt and raised his life up from the dead. Oh, praise the one who paid my debt and raised his life up from the dead.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여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범죄하며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며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인해 반복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거룩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하실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질병의 고통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곳곳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건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와 징계를 거두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헤브론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에 겨운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상한 자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 또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괜찮다 위로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 주시옵고 심령이 상한 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더하사 굳건히 일어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헤브론의 가족들의 기도를 반드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송철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풍요를 이루는 귀하고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 곳곳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죽음의 복음을 들고 선 저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쁨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헤브론 교회의 온라인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고자 헤브론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방송 예배로 대체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중 모임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맞추어 헤브론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송출되어집니다. 헤브론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팝업 창으로 연결되는 온라인 예배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양식으로 섬겨주시는 김익겸, 김영휘 집사님과 다니엘 정, 그리고 정윤탁 학생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교 양식 헌금은 작정하신 날짜에 기존대로 해주시면 다시 친교를 갖게 되는 시점부터 친교 양식에 적용하여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셔서 끝까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진도가 조금 늦으신 분들도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내주시는 질문들 가운데 도전받고 함께 삶의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가급적 가능하신 이른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하시고 코멘트를 작성해 주실 때마다 저희 교육자들과 관리팀은 한 분 한 분의 댓글로 인하여 큰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격려의 표현으로 보다 풍성한 예배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며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봉헌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이트랜스퍼 방식으로 하시거나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 반에서 5시까지 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교역자 사무실에 마련된 헌금함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존과 같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로비에 마련된 출입표의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KM과 EM 교육부서에서는 교육부 자녀들을 위하여 각 부서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별로 공지해드리는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체크하셔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발견된 영적인 날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40종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새들은요, 자기들을 해하는 다른 짐승이 없고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곳, 무슨 화산지대나 또 무인도와 같은 이런 곳에 산다는 것이죠. 주위의 먹이 또한 너무나 풍부해서 구태여 힘들게 하늘을 나를 이유가 별로 없는 이런 시간들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날개가 퇴화돼서 날개는 있어도 결국 날 수가 없는 새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요건을 사람들은 안전 그리고 평안 그리고 풍부라고 하지만은 삶에 아무런 위기 없이 그런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면요, 사람은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나태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끔씩 밀려오는 이런 시련의 바람과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적인 날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형 에서보다 동생인 이 야곱이 영적으로 큰 자가 되고 또 섬김을 받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이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쌍둥이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야곱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근육질의 남성다운 이 호탕한 기질의 형 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한 여성스럽고 그리고 유약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잔머리는 누구보다 빨랐고요. 그리고 욕심도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무슨 욕심이나요? 쌍둥이 라이벌인 형이 소유할 이 장자의 복을 빼앗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장자는요, 당시에도 유산을 2배나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집안의 영적인 복 그리고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을 달래서 그래서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결국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 많아 눈이 먼 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큰아들 에서라고 이게 속여서 장자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그리고 가문의 복까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과는요, 분노한 형의 칼날을 피해서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엄마의 그 따스한 품을 떠나 죽음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어야 했던 광야길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난의 이 원인은요, 정직하지 못한 그의 강교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 고난의 광야마저도 꼭 형벌만이 아니라 그의 강교한 성품과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성품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광야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였던 야곱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요, 나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생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정직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깨뜨리시고 때로는 그들의 못된 성품과 그들의 고집과 욕심을 은혜의 맷돌로 갈아내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십자가의 그러한 장소가 되겠지만은 결국은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너무 오래 너무 평안하게 안주하면요,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요란한 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끄러운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화려하고 재미있는 그런 파티장으로 끌어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인기가 많은 이 군중 속으로 끌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요, 조금만 침묵 상태가 오래되어도 공황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끄러워야 집중되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도 귀에다가 음악을 꽂고 공부를 하고 또 밥을 먹어도 뭔가를 보아야지 밥맛이 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활의 습관 그리고 인생의 패턴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방에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집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요즘은 별로 러시아가 없잖아요. 정말 신비하잖아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시끄러운 것, 그리고 화려한 것, 재밌는 것을 피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까지 이불에 가리면서 차분하게 집안에 머물던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함께 모이던 이웃들이 서로 벽을 쌓고 그리고 서로를 밀어내며 혼자 있기를 원하는 때가 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 창세 이래 우리 인간들이 처음 접한 경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은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바로 은총의 시간이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세계적인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기회와 그 통로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온전히 고통과 절망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시간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잠깐 멈추시면서까지 주시는 이 기회는요, 항상 열려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여러분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16절에 보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 했습니다. 야곱이 모태신앙이었던 그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나서 광야에서 그때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그를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상스럽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체험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내 곁에 계심을 그때야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평안할 때는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고난 시에 영적인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처럼 열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고난 중에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무능할수록 아버지의 힘은 더 크고,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아버지는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철봉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시골이라 변변한 이게 병원도 없기 때문에요, 부러진 뼈를 잘 맞춘다는 뭐 그런 소문난 집을 찾아서 제 아버지가 저를, 꽤 무거운 저를 등에 업고서 2km나 떨어진 읍내로 가서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버스를 타고 2시간이나 달려서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또 2km나 떨어진 그런 시골길을 찾아 물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뚱뚱 부어서 터질 것 같은 이 다리를 치료를 받고 기부스를 한 후에 아버지가 또 그 먼 길을 나를 업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들어서 팔이 느슨하게 풀어질 때마다 내가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많이 무겁지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평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져서 하나도 무겁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땀에 얼룩져 있고 피곤해 지친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결코 말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뚱뚱 부은 나를 등에 업고서 내가 고통 가운데 혼절할까 봐 의식이 희미해질 때마다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평생에
말없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기억됩니다. 아버지의 등이 그토록 넓고 포근하게 느껴졌던 것도 바로 그때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피지땀을 흘리던 아버지의 그 힘겨운 헌신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부터 나는 주님이 지쳐있는 나를 안고 계신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열어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사랑스럽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바로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야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천지에 충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며, 매사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유혹을 이기며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존귀한 그러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바로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이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밀려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이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돌 베개를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즉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평범한 일상이 이를 때는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병들어서 내가 절박하게 됐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닫혀지게 되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의 소중성을 가슴 시리도록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되어 버렸고, 거룩한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70년간이나 예배를 다 드릴 수 없는 한 맺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한 맺힌 고백이 여러분 뭔지로 아십니까?
우리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성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의 제단 곁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날아갈 수 있는 참새만 보아도 너무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만 보아도 너무나 부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바로 이 탄식에 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천상의 특권이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특권과 생명의 기적을 소홀히 여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감동 없는 형식에 매여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경배를 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가까이 계신 바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을 향한 바로 터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전에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이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처럼 자라갈 수 있기를, 성숙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고난의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음받을 수 있는 이런 거룩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와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삶 가운데서 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그런 쓰임받는 보물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과 모든 직장과 하시는 모든 행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날개를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시는 모든 직업과 행사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또한 이 시간도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소망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 for worshiping with us. Have a great week and see you next Sunday. The moon and stars, they wept. The morning sun wa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en.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One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laid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